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뜨겁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먼저 짧게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던 일을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7년 전, 제가 6년간의 아내와의 이 연애 생활을 마치고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6년의 연애 끝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디서 결혼을 할까 아내와 의논하던 중에 저와 아내가 만났던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을 하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워낙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1년의 교회 결혼 스케줄을 2월 하루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 가서 그날 이 신청을 해서 결혼을 해야 겨울에도 할 수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가을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2월에 갔지요. 그래서 아내 혼자 가서 아내가 이제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내의 순서가 되어서 아내가 이제 차례가 되어서 이 추천권을 뽑았는데, 그럼 몇 번이 나왔는지 아시나요? 네, 1번이 나왔어요. 본인이 가장 먼저 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월에 저희가 11월에 결혼할 거를 교회에 얘기하고 이제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에 군목으로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 있어서 이제 4월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입대하기 이틀 전에 이제 아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고 이제 입대를 했죠. 이 군목은 참 특이합니다. 보통은 해군이나 육군이나 공군을 선택해서 군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군목은요, 들어가서 굉장히 좀 서글프지만 성적 순으로 나눕니다. 저는 아내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공군을 가고 싶다. 공군이 뭔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대도 공군사관학교 있고 17비행단도 있는데 공군이 뭔가 멋있는 느낌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선배들도 있고 또 되게 좋아 보여서 나는 공군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에서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이제 받아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어느 날이라는 날은 이제 다음 날 군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되기 하루 전날, 야간 근무를 쓰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목으로 와서, 군종 목사로 와서 군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는데 지금까지 너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군을 선택하기 하루 전날 갑자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죠. 함께 동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 가고 싶냐? 어디 가고 싶냐? 물어보니까 공군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곳이 해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을 적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는요, 제가 당연히 공군을 지원했을 줄 알고 있었죠. 제 성적도 좋다고 제가 자랑하듯이 얘기해놨었고, 늘 이야기하기를 나는 공군에 갈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내도 이제 제가 공군에 간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 군이 발표가 되니까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라고 이제 부대에서 핸드폰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어디 지원할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공군이라고 했을 것 같죠? 근데 해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해군은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군이었어요, 저나 아내나. 그런데 아내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해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이제 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평생 알아보지 않았던 알레르기를 군대에서 앓게 됩니다. 이 꽃가루 알레르기인데요, 봄에 이제 괴산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괴산의 꽃가루 때문에 제 눈에 온갖 눈곱이 껴서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의무실에 찾아가니까 외진을 다녀오래요. 그래서 외진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나눠주는 거예요, 외진자들한테. 왜 핸드폰을 나눠주냐 했더니 지난번에 외진 갔을 때 외진 가서 타령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가면서 보고를 하라고 핸드폰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바꿔도 제가 무엇을 했겠어요? 당연히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잘 지내고 있냐라고 묻는 찰나에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잘했대요. 저희가 결혼하기로 한 날 사촌 누나가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좀 멀리 있는 장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 시간과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결혼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자기 번뜩 떠오른 게, 그때는 아직 해군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해군이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해군 호텔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장소 그때 마침 딱 자리가 하나가 나 있어서 극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와 통화를 하면서 말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당시 해군 호텔이 리모델링 중이어서요, 원래는 이제 리모델링 한다면 비싸게 돈을 받는데요, 저희는 리모델링 전에 예약을 했다고 예전에 싼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 준비 하나하나를 준비해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뭔가 확신해가지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있구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요, 이러한 놀라운, 저보다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의 6장의 시작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한 소년이 마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직접 보았다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지 않았겠어요? 정말 기쁘고 그 놀라운 감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6장 14절 15절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디비랴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넘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서 헤매고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물 위를 걸어가서 그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디베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밤에 걸어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사건을 경험하고 감사한 일,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찾아온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너희가 나를 따라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배를 채워줬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아갔어요.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배부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 말씀은요, 오늘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결혼을 준비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훈련소에 있으면서 며칠 안 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저희 신혼생활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그 첫 자대 배치를 어디에 받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평도로 받게 돼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공군도 포기하고 해군 해병대로 왔는데 왜 저를 연평도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가 채워지고 만족이 채워지면 감사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까닭 그들이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쫓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쫓아왔는데 그 까닭이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놀라운 기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저분 옆에 있으면 우리에게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굶주리지 않지는 않을까? 떡을 마음껏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내가 저분 옆에 있으면 배고프지 않지는 않을까? 제가 저희 아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기 시작할 때 이제 하늘의 구름과 해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보면서 시연아 저게 구름이야, 저게 하늘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아들이 하늘을 안 보고 제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손가락만 봐요. 우리의 필요만 봐요. 우리의 만족만 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아멘.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과 물고기는요, 그냥 먹고 나면 사라질 것이에요. 그냥 잠깐의 배고픔, 허기짐만 구해줄 수 있는 썩어버릴 양식이에요.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고 무엇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평안한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사실 이 썩은 양식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썩을 양식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의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에 불과해요. 주님은 더욱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더욱더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 썩을 것을 찾아서 열심히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썩을 것이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족한 은혜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죽으면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바라보아야 해요. 손가락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원리는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오게 되어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바라보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온갖 서려 있는 수많은 필요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은 하는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만족을 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닥친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면요,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오늘의 상황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요, 오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형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은요,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그 영원한 영생을 있게 하는 그 양식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 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이 하필 먹을 거로 설명하셨을까? 자신을 왜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묵상하는 중에 저의 모습을 좀 발견했어요. 저는요, 평생 매년마다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이어트.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랐는데 어느 순간 이후로 몸이 불기 시작하면서 살이 그렇게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살이 빠지지 않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꾸 먹으니까 살이 빠지죠. 자꾸 먹으니까 그게 저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음식들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섭취한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떡을 섭취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날씬하다 못해 삐쩍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너는 이디오피아 난민 같아라는 얘기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산을 참 좋아하셨어요. 산을 참 좋아하셨는데 산을 갔다 오면 그냥 내려오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들고 내려오세요. 가을에는 이렇게 송이버섯을 따서 오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삼을 참 많이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그것을 먹고 이렇게 체형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섭취한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음식의 능력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 안에 그 음식의 효능이 들어오게 돼요. 비록 우리가 먹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바뀌게 되고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3을 먹은 이후로 몸이 이렇게 불고 지금까지 줄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섭취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세요.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그 떡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떡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적나라하게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빵.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의 지명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데스다 하면 벳헤세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벳레헴 하면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네,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를 빵집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그분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빵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세요. 우리에게 자신을 떼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내어주세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썩혀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채워주세요. 그렇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의 입에 자신을 넣어주시고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세요. 우리가 가끔 진행하는 성찬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있는 자리,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결말은 무엇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썩어져 없어버릴 것과 같은 육신에서 새로운 생명이 얻게 됩니다. 썩어져 버릴 것만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떡입니다. 부활의 떡입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죽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솟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우리에게 그 떡의 능력, 그 떡의 힘, 그 떡의 권능인 부활과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그 생명의 떡을 섭취하는 자들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는 그 떡을 먹을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요, 우리의 삶은 불만족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보게 됨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며, 주님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섭취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리처드 닉슨을 미국의 37대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성공과 권력을 가지고서 일을 행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저없이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커다란 일이 생깁니다. 이 미국 닉슨 대통령의 재심을 위해서 이 민주당이 워터게이트라는 곳에 이 도청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보내고 있던 그 시절, 자신의 친구가 던져준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는 그 책을 읽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책을 읽고 감옥에서 그의 삶은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이가 남들을 위해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많은 재소자들의 빨래까지 본인이 해주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출소에서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교도소에서 선교를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책을 집필하며 거듭남, 이것이 교회다, 러빙 갓, 이와 같은 수많은 기독교 관련 책을 저술하며 기독교의 굉장한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는 그에 져서 거듭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나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며 애쓰며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이루었던 모든 성공,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이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경험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감옥일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절망일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자리가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처한 상황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영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작은 어려움과 낭망에도 좌절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부름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들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작은 기쁨에도 즐거워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영생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